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마 정규적인 수업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시험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냥 여러분 제가 오픈 테스트 문제를 내주고 집에서 해오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조금 뭐 이제 미얀마 선교도 가고 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시험 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결론 부분 조금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시험 문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8장 실제적인 공고의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54페이지를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 다시 말해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실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뭐 거듭나고 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바로 뛰어다니거나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how to do, how to live in Jesus Christ. 성령 안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공부를 이 12장에서 15장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동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어, 이제 칭의, justification을 넘어서 sanctification,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 신학에서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의 일상성과 역사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1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의를 실천하는 삶으로서는 성도 예배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 구약 시대의 제물은 다 죽은 제물이지, 그죠? 다 죽여서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보현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에서 볼 때는 일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예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spiritual service, worship service.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당에서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의식 자체를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가대 찬양, 또 우리의 찬양, 기도,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대화,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은혜도 내리시고 말씀도 내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우리가 헌신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그런 대화하고 교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순종이 없는 예배의식, 이게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내가 너희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고 진정한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예배 의식을 넘어서서 삶 전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를 실천할 거냐,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예언, 또 7절에 보면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론을 분명하게 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그 조직만이 아닙니다. 어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친목, 모임, 이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몸에는 백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다.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지체가 다 다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명과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뭐 능력 있는 목회자나 어떤 뭐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나누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사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한 성령이 주셨으므로 또 한 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통일성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질서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좋은 점을 서로 보완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장로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잘 섬기면서 주의 사역을, 말씀 전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 또 말씀을 또 은혜 받으면서 섬기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또 그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서로를 보완하는 거죠. 은사라는 것도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또 사명을 인정해야 돼요. 어, 우리가 무지개가 다 다른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그런 색깔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건강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본드, 예? 악교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진정한 표식 사인이며 또한 은사의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장에 있는 은사와 로마서 12장, 똑같은 12장이죠. 여기에 있는 은사를 제가 좀 비교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은사가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만 가지고 9가지 은사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예언, 선기는 일,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또 긍휼의 은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고린도전서도 있고 해서 전부 은사가 한 20가지 정도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어떻게 의를 실천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윤리가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에 보면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사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4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정부, 국가의 그 권력에 대해서는, 국법은 우리가 이제 준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라든지 또는 법, 정당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차라고 해서 막 교통 질서 어기고 교회고 또 성도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해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세금도 안 내고 납세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보인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바울 사도 시대 때 로마 정부는요 그렇게 의로운 정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였고, 로마의 한 50%가 다 노예였고,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정부, 그런 권력이었지만,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도 정당한 국법을 집행할 때는 성도들은 순종할 것, 복종할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혜의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하지만 폭력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당한 국법은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범적인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의를 행할 거냐. 윤리죠. 첫째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웃을 도와야 되느냐. 나의 도움과 필요를 원하는 그런, 마치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연말이고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이웃들도 많은데, 뭐 우리도 뭐 지금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재림신앙 또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겠죠. 아니, 하늘나라가 있고 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 이런 어두움의 일에 절대 동참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재림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 이단이 사용하고 있고, 재림도 다 뭐 다미성교회나 이런 옛날에 이단들이 하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가 참 말하기가 참 이렇게 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이게 막 역사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죠. 그죠? 배는 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다에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교회도 침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은 영적인 배인 교회를 지키고 그 정체성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사람이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우리 주변에 뭐 교회는 안 다니고 또 예수 안 믿지만 또 다른 종교를 믿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뭐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저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영적이진 않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야. 그래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는 모랄리티,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빛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덕하게 살면서 영적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할 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뭐 부족하지만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면 당연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도의 교회 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 속에서 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14절에서부터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원리를 지키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은혜롭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6절, 16절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사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요,
절대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많죠. 사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진정한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은 죄인이 없죠. 다 의로운 자들만 가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 가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올드 셀프는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아직도 올드 셀프, 옛사람이 남아있고 죄성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그러면 자기를 낮추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장 15절에 보세요. 12장 15절에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공감력이죠. 공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고, 우는 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 그 슬픔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감, empathy, 공감은 심리치료의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말하는 상담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 그들과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공감을 잘하는 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공감을 참 잘하셨잖아요. 그죠? 나인성 과부. 예, 그죠? 자기 아들이 죽어서 슬피울 때 주님께서 그 관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 어떠세요? 정말 우리 주님 공감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감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2장 17절에서 21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것은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베푸는 것이지만은, 화해는 쌍방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정말 미안하다 화목제물을 쌓고, 그리고 또 피해자는 용서하고, 이래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데 화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일본하고도 화해가 쉽지 않고 북한하고도 화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화해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화해는 회복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용서도 하고 용서를 넘어서 화해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오늘 말 이제 1절에서 1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비판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고요. 성숙한 자들은 강한 자들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돕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덕은 개인의 덕도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워야죠. 교회를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지만 아직 이제 처음 예수 믿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죠. 이 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우려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분들이 약한 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요. 섬김으로써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떻게 사랑의 수준, 그죠? 성숙의 수준이 결국은 교회의 수준이고 또 개인의 영적인 성장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이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그리스도인이 방해한다.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강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잘 세워주고 모델이 되고 감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겠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도리를 제가 좀 써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첫째, 연약한 형제와 논쟁하지 마라. 논쟁하지 논쟁을 하고 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강한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이기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수긍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이제 잘 고민을 하고 또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인티머시,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친밀하지도 않은데 막 지적하고 논쟁하고 또 뭐 권면한다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단순히 바른 의견을 갖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한 형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지키도록 하자. 만일 연약한 형제가 고기를 먹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냥 고기 먹지 말고 지내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꺼리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도 되지만 그걸 절제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가 4장 21절 5장 2절에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음주, 담배 피우는 거 어떤 분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냐 이러는데 글쎄요.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많이 차고 춥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결론 부분 강의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말씀드리고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오픈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레포트처럼 내시고 교회 우리 그 단톡방에 올리시든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고 또 복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